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각 종교마다 종교의 심벌이 있습니다. 불교는 어떤 심벌입니까? 만자입니다. 이 뜻을 보니까 행운과 길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여기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원불교 심벌 기억하십니까? 동그라미입니다. 모든 진리가 하나의 원리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의 진리로 귀결된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그들의 기호입니다. 이슬람 교회 여러분 심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초승달과 별이 그려진 여러분 그겁니다. 이 무함마드가 알리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가 아마 밤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심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대에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고대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는 십자가는 그러한 저주의 형틀도 아니고 죄수를 죽이는 사형틀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보니까 길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야 하는 인생의 길을 의미합니다. 도덕, 윤리, 가치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에서는 각자 나름대로의 도를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순진리회 혹시 아십니까? 이런 분들의 포교 방법이 오늘 도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인상이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다. 조상이 당신의 운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이런 사이비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왜 빠져들을까 이유를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이 닥치면 이게 원인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힘든 일을 만나면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이러한 욕구를 충족을 해주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신 힘든 이유는 신을 향한 정성이 부족하다. 헌금이 부족하다. 이래서 헌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상 중 누군가 당신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종교단체에 와서 또 열심히 일하면 된다. 또 몇 명을 또 전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게 바로 대순진리회입니다. 대순진리회는 사실 혼합 종교입니다. 이 안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지극히 현세적인 복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이비 여러분 종교입니다. 이슬람에서도 도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슬람의 경전이 꾸란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코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쿠란의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기독교와 거의 99%가 같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니고 승천과 재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99%가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시고 샘이 있는 곳으로 피신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라 알라가 보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구세주로 가리키지만 그들은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안상홍 증인회 그렇게 부릅니다. 안상홍 남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대 교주였던 장길자 씨가 이제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등장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단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붙여놓지 않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십자가가 교회 내부에 이렇게 부착하기 시작한 것이 AD 431년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십자가가 이제 성전 꼭대기에 붙어 있는데 AD 586년부터 이렇게 붙이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숭배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단은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붙여놓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늘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주가 예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고 본인이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끊임없이 평가를 절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종교와 이단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도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십자가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에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도를 외치면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를 해석하고 분석하려고 하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핸드폰을 열면 전 세계의 정보를 여러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과연 해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안 보고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괜히 들어서 우리의 삶이 더 불안한 적도 많이 있는 겁니다. 학문이나 이론들은 계속
충돌합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직장인의 내면적 자기 퇴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몸은 직장에 있는데 마음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직장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으면 직장 그만두겠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고민하고 방황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에 나오는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지역입니까? 헬라 문화가 발달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교인 안에도 이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아멘하고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유를 보니까 그 시대의 문화, 사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십자가를 잡고 배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부류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표적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표적이 뭡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표적을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광야를 지납니다. 만나를 먹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표적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오면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들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말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던 기적들을 행하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잊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아무런 표적이나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던 유대인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당신 자신을 먼저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표적을 보아야 당신이 메시아인 거 믿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셨는데 이걸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엘리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를 찾는구나. 예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좀 구원케 하시는구나. 계속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 나왔던 신명기 21장 23절을 떠올리는 겁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죽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막 따라갑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갔다, 뭐 병든 사람이 나았다 이러면 기도원으로 몰려가고 막 교회로 몰려갔던 그런 여러분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래서 이 표적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는 겁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실 겁니다. 오병이어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모시려고 엄청난 무리가 쫓아다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에게 육신의 떡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다. 이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떡 때문에, 기적 때문에,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 이거 좀 피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렇게 외쳤던 사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폭도로 변했던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표적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오늘 사람들이 나오는데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철학 자체가 여러분 소피아, 지혜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 이게 바로 지혜와 여러분 철학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천상의 세계는 선한 세계고 지상의 세계는 악한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세계는 차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육신이라고 하는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천상과 지상이 차단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리고 물질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한다고 십자가에 지셨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헬라의 지혜, 철학이 여러분 인류를 여러분 구원했습니까? 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근원이 불이다 그랬습니다. 불이 세상을 구원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이다 그랬습니다. 물이 세상을 구원합니까? 어떤 분은 로고스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근본적인 이 본질은 자기를 모르는 데부터 있다 그랬습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만물의 근원을 이해하게 하고 인생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성인 이어령 교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썼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데 그 많은 지식으로도 딸을 구원하지 못했던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왔던 겁니다.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석학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박사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민하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가 가졌던 모든 지식들, 스펙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 지혜와 지식과 스펙들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로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철학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철학적인 설교를 하다 실패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세상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 반감을 불러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철학적 설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적인 설교, 십자가 설교, 예수의 설교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전도가 미련한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어? 많이 여러분 조롱할 겁니다. 왜?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자가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카페 한 번쯤 다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카페가 아니라 로뎀나무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기총 임원들 한 7분을 모시고 이 카페에 갔습니다. 우리 현수연 성도님 계시는데 커피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십니다. 커피를 가지고 그냥 가실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앉으시더니 간증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날에는 내가 대구 지방에 목사님 한 7분을 이제 모시고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커피를 내오시고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앉으셔가지고 또 간증을 하기를 막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입니다. 대구 스타디움에 가서 이제 앞으로 부활절 이제 준비위원들과 함께 가서 여러 가지 이제 회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기총 총무에 있었던 임기동 목사님이 계시는 이분이 상인동에서 맑은 숲 교회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분과 식사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로뎀나무 카페에서 들었던 간증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 후에 한 나이 드신 한 권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게 귀가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설교가 또렷또렷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임기동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계속 파급력을 가지고 이제는 목사님이 이제 전도의 주재료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전도의 주재료는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세상 이야기도 아니고 내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3월 31일은 부활주일이면서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앞에 현수막이 크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채 안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전도하시는데 이 한 주간의 전도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십자가는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얘기 안 하셔도 이 메시지 하나만 들고 가셔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현장에서 함께 하셔서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실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여러분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